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답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아주 되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가 아니라 뭐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조차 내 주라고 부르는 그 호칭조차 혹시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 자신을 빼버리고 그냥 그 이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하셴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본질이 지켜져 있으면은 그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이 훨씬 더 그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더 풍성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더 중요한 체험 학습을 하러 갈 거고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것도 축복합니다. 내일 기대하세요. 네, 내일 차 타고 어디 갈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믿는 유대인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너무 그리스도인처럼 생활을 잘하니까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나실인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거를 생소해합니다. 교회 초대교회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교랑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그리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랑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았는지 초대교회의 원형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의 연합이었는데 우리가 그 연합을 잃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들을 이단으로 균정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멍에조차 예배조차 같이 드리지 않는 태도가 과연 초대교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는지 우리 그 오전 시간에 배웠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차별하지 않으면서 연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흑인도 그리고 귀족도 노예도 그리고 외국인 뭐 상인도 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배타적인 태도, 이단들과 함께하지 않는 태도, 잘못된 교리라고 그렇게 배척하는 태도는 이거는 악한 영이 원하는 태도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가지 교회가 칭찬받고 5가지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 칭찬받는 2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칭찬하는데 처음 사람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은 그 너무 이단 분별을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이단 분별하다가 정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 그들을 정죄하기만 한다. 그들을 품었어야 되는데 물론 어느 양쪽도 맞는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첫째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는가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주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로마인이 죽이게 되었고요. 로마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다는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300년 후에 국교화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죠. 하지만 그러면서 국교화되면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프레임으로 유대인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 교회가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신학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천주교랑 기독교랑 다르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가르침들 가운데 이게 진짠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읽지 않았는데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썼네. 말라기서 4장 6절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럼 읽어볼게요. 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단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단이 맞습니다. 우리 교리와 완전 다르고,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은 거기서 구원이 없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예수 살해 행위, 그러니까 로마의 형장들의 예수 살해가 우리의 죄와 전혀 무관한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 그리스도 살해죄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의 우리의 죄의 본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나 이시온이 그 예수님 앞에 죄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떤 로마 제국, 이미 멸망해버릴 때 정조하기 너무 싫은 로마 제국 혹은 이탈리아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고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로마 민족이 예수님을 대표로 죽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로마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뿌리가 로마 카톨릭에 있고 우리는 그 뿌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하고 그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교부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저 로마 카톨릭과 구분되지 않았으니까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도 뭐 다 써 있는데 이 구원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 태도를 가지고 모세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대표적인 천국이고요. 택함 받은 나라인데 모세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도 한번 답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묻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교회에 대한 업신여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지 못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아까 그런 거 있었죠? 차별하지 않고 연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사람을 잃고 정죄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은 할 수 있지만은 답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다시 태도를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단이다 아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할 태도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을 성도들이 떠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제로 흘러간 교회 자체가 본질을 잃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그 아비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교리를 이용해서 맞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탄 숭배라고 하고 혹은 사탄화해서 그것을 말살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기 4장 6절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랑이가 안 읽어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니라.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이 자녀와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된 이런 화합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상태,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대가 멸망해서 이제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년이 찼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위는 회개기도였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우리가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녀 세대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한 없이,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더 깊은 신앙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랑 불리기 위해서 노예와 그 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비 세대의 그런 죄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보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2026년의 교회의 모습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데 이렇게 하나씩 과거서부터 이제 돌이켜 보면서 어떤 점을 짚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예언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독교에 만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자는 명목하에 이렇게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아무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살고 있었거든요. 성전을 탈환하자라고 군사들이 마구 모입니다. 이제 교황의 중심으로 이렇게 농부들도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격합니다. 그러면서 간 거는 좋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건 좋았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도 오고 막 아무나 다 모였으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마을들을 막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땅을 떠났으니까 약탈하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을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일어난 게 아니라 200년 동안 9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추정하되 그냥 적게는 1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고요. 우리 배웠듯이 성소는 마음에 있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성소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건물, 지역, 예루살렘 이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임하시고, 물론 그 지리적인 곳으로도 임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고 그것을 되찾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약간 엇나갈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혹시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녀인데 남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악한 영에 이끌린 사람이다라고 재판을 하면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바쁘면 출만 써도 되긴 해. 출애굽기 22장 18절. 되게 짧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되게 짧고 간결한데요. 그래서 마녀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마녀사냥 하듯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물론 그런 태도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죄하는 태도, 끌어내리는 태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하기 좀 힘들 것입니다. 1486년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사들이 이제 마녀를 심판하라는 망치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수도사들이 정말 경건하게 쓴 건데요. 교황이 이 책에 권위를 부여하자 이제 교회가 인정했으니까 이제 나라랑 민족이 일어나서 마녀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 좀 교회가 다른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정치 잘못하고 이렇게 판결을 잘못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고 떠오르면 마녀다,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우리 수영해서 잘 알지? 물에 빠져서 안 떠오르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러면 마녀가 아니래. 그러면 살았겠지? 아니, 죽었지. 그치? 근데 떠오르면은 마녀래. 수영하면은 마녀래. 그러면 이제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죽었겠지. 마녀이거나 아니거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을 순종해서 죽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전해지고 있느냐, 연합하는 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지, 구제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지, 이 태도가 있는지 우리 아까 성전신학 배웠을 때부터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2장 18절 무덤을 살려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지? 이건 우리가 했어. 무덤을 살려주면 안 돼. 무당을 살려주면 안 돼. 그리고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을 못했지. 한 명 죽었으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그 재판에서 불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그러면 하나는 됐는데 우리가 두 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인의 삶, 우리 낮 시간에 배우고 외웠던 거를 계속 질문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로마 카톨릭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갔고 교회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개혁주의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아무튼 500년 전에 최초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다 제거하고 교회가 아무튼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나라를 위해서 힘써요. 예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랑 맞선 싸운 아리안족 영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일인이라는 거예요. 독일인 영웅이 예수님이었다. 신기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멘 히브리어죠,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이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문양을 우리 잘 아시죠? 그 나치 문양으로 바꿔버립니다. 십자가 대신.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있는데, 사실 십자가랑 나치랑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랑 똑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가 좀 나왔는데, 사실 같은 모양인데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살합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여야겠다 라는데, 그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요, 그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책을 썼는데요, 책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그 등을 추방하라 라고 썼어요. 책에다가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고 루터,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아버지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루터의 말을 가지고 루터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것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우리 큰아버지니까, 우리의 스승이니까. 그렇게 해서 묵인하게 되는 그 목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후대에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교회도 몇 있었어요. 소수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만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을 공격했을 때만 나치 대원에게 저항했고, 그냥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은 침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나치 당원들이 우리는 400년 전에 루터가 했던 말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나치랑 똑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다 못해 죽였어요. 그것이 우리 그 교회의 아픔입니다. 교회도 그랬고 뭐 카톨릭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은 아예 이 나치 정권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 안 괴롭히면 우리도 유대인들 괴롭히는 거 뭐라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돕게 되는다. 이게 천주교가 그랬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도 도왔다는 거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잠언 24장 1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교회의 정황이 매우 약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아픔 중에 하나가 원주민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대륙이 원래 미국 땅이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인디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미국 대륙에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국에 가서 그냥 죽인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요, 너희가 이 스페인 하나님이 베드로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교황이 그 권한을 스페인 왕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왕과 교황에게 복종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노예로 삼아도 그것은 너희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세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따르면 안 죽일게. 근데 너희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건 우리 탓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은 인디언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라틴어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 대륙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 읽을게요. 좀 너무 이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우리 어떤 날인지 알아? 추수감사절? 이제
그치, 감사드리는 날이지. 맞아. 아, 응? 아니, 잘했어. 맞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어떤 걸 감사하는 거라면 1년 동안 추수가 수확하는 거거든. 농산물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날이야. 추수감사절이. 근데 그 날에 인디언들을 왕창 이렇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 날이.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애도일, 슬픔의 날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뻐할 때 어느 한 민족은 되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한테 있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을, 그러니까 아까 배웠지? 죄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합하는 태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하는 태도인지,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지만 우리가 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아멘. 그래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즉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은 우리 살려줄게,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아니고 살육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그 행위를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의인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여기 설교문에 적은 게 있는데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민족의 영광을 더 숭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원주민 학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민족의 영광을 더 숭배한다면, 민족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더 숭배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 2026년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던질게요. 그래서 재정합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천주교가 교황권을 가져서 그들이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정적인 교리가 일어나고 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경제하고 우리 교회는 뭐 총회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투표로 뭔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우리 어떤 교회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되게 어려운 말 할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만들어졌어. 아멘이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것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의 국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겠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아멘인 건데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그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런 민족의 영광을 더 숭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믿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반성경적인 가치관인 공산주의가 일으킨 이런 사태들을 그런 동맹국들이 동맹국들이 구현해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맞는 맛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제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질문 있었죠? 의인의 삶?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화합하는가? 화합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자를 돕는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들과 같이 지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좀 사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사기가 많고 그 스캠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역시나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는 의인이 아닌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치 이야기를 하다 죽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고발했다.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정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다 감옥에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왜 하냐면요. 지금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이면 안 했을 건데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혹은 기독교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권세가 너무 세니까 천주교가 견제하라고 정교 분리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진 않았나? 우리 교회가 외치지 않고서도 사실 더 큰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모여서 숫자를 세 가지고만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가? 다윗 왕의 죄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개수를 싫어하십니다. 숫자 세는 거. 이렇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인구 조사를 좀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뭐 어디에 몇십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몇백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민주주의와 이 교회가 통합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신앙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깊어지려고 어디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곳에 가시기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또 이런 자신들의 이 잘못된 주장들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모론을 조금 더 그거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666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구나. 어떡해. 앞으로 들어볼 거야. 666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계시록에 이 짐승의 표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마에 보니까 짐승의 표가 있대. 그 짐승의 표를 세 보니까 666이래.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좋은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이라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혹시 이해해? 그렇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세상을 좀 보면은 근데 666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 혹시 666 버거 봤어? 햄버거집 이름이 666이야. 되게 맛있어.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면 꼭 먹어보면 좋을. 아무튼 666이 진짜 주변에 많이 보여.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면은 저거 적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666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은 저거를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싸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은 이들의 주장에 설득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아까 마녀사냥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666 들어있다고 다 정죄해 버리면 아니면 어떡해? 적그리스도 아니면? 그치? 아니면 어떡해? 그냥 우연히 665 다음에 666이었으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띄웠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그 대적해야 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되게 추상스럽죠. 약간 뭘로 보여? 그치? 거미줄. 근데 여기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거미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거미는 나비를 알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우리는 이 거미줄에서 적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666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적그리스도라는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저 거미줄에 하나에 걸린 거야. 우리 나비는 나비가 걸려서 발견한 거는 그냥 적그리스도 같은 거. 근데 나비는 거미를 볼 수 없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 영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 말단에 있는 하수인 하나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거미줄도 사실 자기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야. 되게 어려운 비유인데 계속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왜 666을 짐승의 표라고 말했을까? 일단 성경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아까 그 배웠지. 그 파르데스에서 신비주의 기억나지? 신비주의. 다윗이 14. 근데 이것도 내가 말했었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글자만 보면 숫자가 바로 떠올라. 그래서 어떤 글자를 보고 666이 떠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도 그 짐승의 표를 말할 때 666을 떠올린 거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뭔지 알아. 666 오케이 하고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거면은 이 태양의 악령이라는 게 있어. 태양의 악령. 그 이름이 소라트라고 하는데 걔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해봤더니 다윗은 14였잖아. 태양의 악령은 666이래. 그래서 뭔가 나쁜 사람 할 때 그냥 666 쓴 거야. 그냥 뭐 진짜 적그리스도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은 그냥 666인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악령을 이렇게 부린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술적으로 쓰는 것들이 666이야.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 아니더라도 그냥 뭐 뭔가 좀 좋은 거 하고 싶을 때 666을 쓰는 거야. 왠지 약간 다른 제사 알지? 제사.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럴 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조상님께 제사 드린다든지 그냥 우상 숭배. 저기 사주, 팔자 이거 뭔지 알지? 그런 점치는 거 그런 게 다 666인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 사실 에덴을 회복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했던 거는 솔로몬이 그 방패 금을 666개 했어요. 제가 아무튼 솔로몬이 666개의 방패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 방주처럼 역청으로 그 대적을 막아야 될 솔로몬이 666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그럼 그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방패의 재질이 금이었습니다. 금은 무르잖아요. 막을 수 없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솔로몬이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수하지 못했고 그 부를 과시하다가 타락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만든 업적들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런 반대의 측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666이 왔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보다 더 크게 그 정원을 만들어서 애굽 여왕에게, 애굽 공주에게 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솔로몬이 그 열방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타락한 인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꼭 솔로몬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열방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었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666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숫자로 보면은 666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부를 할 때 666을 내요. 그러니까 18달러 혹은 그 18의 배수 18 곱하기 2 하면 18 곱하기 2? 36달러 36세켈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해요. 유대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666을 쓰는 겁니다. 666 666 근데 손은 2개밖에 안 되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숫자가 바로 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별 사진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성경 속에 좋은 666이 등장합니다. 그 스가랴서 2장 13절인데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되게 불길한 숫자인 것 같죠? 그래서 아도나감의 뜻은 주께서 일어나셨다. 주께서 원수를 갚기 일어나셨다입니다. 솔로몬과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이 주님이 일으키신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666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죠. 이 숫자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666은 좋은 것입니다. 아까 아도나감의 뜻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666은 타락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구약 성경의 사본인데요.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그리고 가장 정확한 사본, 이 모양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666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선분이 6개입니다. 한번 세보세요. 이 가운데만 세면입니다. 삼각형 하나 둘 셋, 그리고 역삼각형 하나 둘 셋. 이게 666입니다. 이게 6입니다. 선분이 6, 그리고 도형이 6개 있습니다.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육각형의 도형이 보이시죠? 이 각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즉 666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정확한 사본.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 더 설명할 거는, 이 육각형 외곽에 팔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 보이시죠? 이제 이 팔각형은 금성을 상징합니다. 그 점성술에서 그런 건데요. 금성하면 우리 루시퍼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팔각형은 육각형과 다르게 거꾸로 봐도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양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계시는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이 주기도문이 바로 팔망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말씀을 그 한 점 한 획 틀리지 않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태도가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사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런 또 이런 도형들이 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죠. 이 울타리, 완벽한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지키는 이 견고한 성벽을 아까처럼 그 666으로 해서 표기하고, 또 이것은 또 6일 창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이 6일 동안 만들어졌죠. 네. 완성된 피조세계, 6일 동안 창조된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를 드러냄으로써 나타내겠다 하는 의지들이 이 사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들의 말을, 주장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으신가요? 뭐 666이 짐승의 표다라는 주장이 되게 한 관점만 보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죠? 유대적인 관점으로 666을 보니까 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나쁜 것만 봤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탄화 시켰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른 해석, 완전히 뒤집혀진 해석, 생명의 해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음모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음모론 666 이런 거, 물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술적인 힘으로, 아까 6은 6일 창조, 창조의 숫자인데 그 점성술에서 아까 금성을 상징했잖아요. 8이 6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즉 태양의 악마 소라트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그들이 하는 건 악마 숭배 행위고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적인 이해 없이 그것을 무조건 배척했다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깨우친 솔로몬 전도자가, 물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다 깨우친 자가 해 아래에 있는 이 666의 그 창조 세계의 굴레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것, 판단들이 얼마나 유익한가. 아니죠, 유익하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가 태양의 굴레였다면은 그냥 그 태양신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666 음모론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 아래라는 뜻이 된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 아까 코딩도 배웠어요. 이것이 뭐 코딩 재밌죠?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키면 아까 게임도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 긁는 거로 우리가 만든 퀄리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AI가 만들어지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AI는 쓰면 무조건 안 된다. 왜냐? 파이썬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파이썬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안 말했는데, 이상한 파이썬이 무슨 말인지 알아? 코브라 이름인데 뱀이라는 거야. 뱀의 언어다 라면서 AI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쓰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합하는 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태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태도,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이런 이해도 없이 666 무조건 나쁘다, 뱀이 나쁘다, 이런 정죄하는 태도, 판단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거미줄로 한번 아까 도표 한번 보여줄래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조금 안 보이네. 이게 이 마방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한 신비주의적 그 주술이 있어요. 그런 우상이죠, 우상. 어떤 방향으로 더해도 111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옆에 다 111 있죠. 모든 숫자를 더하면 111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666에 주술이 담겼다는 거예요. 왜 666이지? 6 곱하기 6이에요. 이게 4도 있고 5도 있고 해서 네네네 6칸인데요. 이런 거에서 각 숫자마다 약간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태양이고 팔은 그 금성이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111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66, 33 이런 숫자들이 왜 그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많이 쓰냐면은 이런 점성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거고, 이런 세력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미줄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 거미줄은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거미를 볼 수 없다고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게 그냥 멍해를 지우는 이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못 봐요. 그래서 666을 봤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적할 거야, 전쟁할 거야, 영적 전쟁을 선포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판단하는 우리 자체가 이미 멍해를 쓴 거예요. 대적이 승리한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비밀 결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이름 알잖아요. 그 사람 뭐 대표적으로 한 명 해볼까요?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트럼프라고 해볼까요? 네타냐후라고 해볼까요? 네타냐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네타냐후는 네타냐후 우리 편이지. 트럼프라고 하면은 네, 그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일 뿐이지 그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체사상에서 그냥 우상 전제한 그 교주일 뿐이고, 교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대적의 멍해를 써서 패배한 것이에요. 되게 교회에서 말하는 안 되는 단어 두 가지만 말할게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있다고 해요. 근데 있는데 주소를 알아요. 홈페이지가 있고 이름도 알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우리가 육체로 봤다면은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들의 권세에 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선포돼야 되는데 왜 그런 비밀 결사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을 대적해 하는데 내 입술을 낭비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사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녀 사냥해서 죽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소 알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하면은 사실 제거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닐까요? 아주 되게 쉬운 건데 교회가 그거 안 하잖아요. 물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 안 하지? 하는데, 근데 결국 이런 히브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니까 그게 사실 있는데 없는 거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멍해를 지우기 위해서 만든 단어구나. 하나만 더 말할게요.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면요.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안을 심을 단어를 해가지고 만든 게 딥스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선포함으로써 우리한테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 결사하면은 조금 더 안 무섭죠?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 버리면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하수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아무튼 이런 악한 영은 스파이더웹의 거미줄의 형태를 띠우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진짜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666 안 써요. 왜냐면은 뭐 드러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생명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이기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일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단어들을 기도에서 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어디 팻말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디 플랜카드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되는데 왜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있는 거지?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정리하면은 이런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을 그냥 더 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주님께, 이기는 권세, 기도의 권세조차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거 기도 안 해서 저도 사실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300년, 1700년 전에 기독교가 아까 로마에서 국교를 인정했을 때 그때 멸종한 게 하나 있다면은 순교가 멸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의 이 편지들을 보면은 교부들이 다 순교를 갈망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줄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아까 그 잠언 말씀처럼 생명이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순교가 멸종해 버렸어요. 기독교가 국교니까 순교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순교하면 사실 안 좋잖아요. 누가 교회의 짓밟음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는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그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해야 되고 혹시 핍박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또 정치에게 제가 많이 썼는데 이거는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혈육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가 깨어있다고, 기도한다고, 시위한다고, 외친다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그 태양의 굴레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의 굴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시위, 외침, 전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솔로몬의 깨달은 전주다의 깨달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이런 세력 두 개가 연합하고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이 공의는 기부입니다. 가난한 이를 살리고 병든 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거미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예배하는 신부의 자세일 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론 알고 있으면 뭔가 신기하잖아요. 저는 신기했어요. 네. 근데 되게 깨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거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666 거미의 올가미의 이 거미줄에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유 동정이라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고요. 한국과 유대인이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 이거 믿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유대적인 것을 가면은 조금 그래요. 한국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믿긴 한데요. 우리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창조되어서 태어났겠죠. 믿긴 하고 그들의 그 주장을 인정하고 하는데 너무 이것에 무게를 실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우리 민족적인 사랑이 더 뛰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단군이 욕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반박 자료가 없긴 해요. 그래서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은 뭐 아무튼 뭐 아담의 후손이니까 뭐 좋은 거죠.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노아의 친척이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친척 민족이래. 그럼 되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아브라함 친척이래. 좋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말에 이거 나 믿긴 하거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친척. 근데 너무 이것에 치우쳐져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민족성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통령님이 이거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끼어들 거고요. 왜냐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런 기독교적 해석의 연구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통일교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인정하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맞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좋지만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은 우리가 단지 그거를 이렇게 외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민족주의자가 되고 나치즘이 다시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될 자지, 이런 것을 가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조차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믿는 분들이 시위를 하는데요, 네타냐후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잠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지하면 좋겠죠? 이스라엘 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네타냐후의 본명을 알고 계시나요? 네타냐후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타냐후의 아버지가 출신지가 어디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자인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들이 그의 행적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의 본명은 밀리아 코프스키입니다. 그래서 약간 러시아계 유대인이라는 거고요. 조금 아리송하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러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러시아 사람도 많고 아랍계 사람도 많고 그리고 크리스천이래. 유대인들이 사실은 좀 소수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2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알리아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2000년간을 나라가 없이 살았으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엄청 많아져서 그 배후 세력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 뭔가 좀 수상한데,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인데, 저는 이거를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이스라엘 국가보안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가 1월 4일 현상유지 원칙을 깨고 성전상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전상에 들어갔대요. 예루살렘 선에 방문했대요.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이 들어가도 돼요. 성전에. 성전은 되게 복잡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왜냐면은 전쟁 나. 예루살렘 성전 가봤다 그랬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봤지. 가까이 가봤어? 황금 그 돔. 들어가 봤어? 거기까지. 그치? 나눠져 있지. 그게 아무나 들어갔다는 전쟁 나,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 유지 법칙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는 있대. 예배드리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안 가는 곳이야. 근데 어떤 국방부 장관이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고 왔대. 거기까지는 내가 안 봤는데.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반발해서, 아까 전쟁 난다 그랬지? 엄청 반발하겠지. 그 정치인의 반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독도에 갔더라고. 누군지는 말 안 할게. 내가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학교에 있었는데 난리 났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반발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독도에 갔다고. 그때 한일 관계가 엄청 나빠졌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 그런 일이야. 누군가 복도에 방문한, 우린 당연한 거잖아. 우리 땅이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 반발해서 일본이 화낸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스라엘 정치인이 성전산에 방문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엄청 화냈어. 그래서 그 같은 해 10월 14일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왜냐면은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옳지 않다는 거야. 그들이 했던 그런 과오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갈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야. 저는 네타냐후의 모든 정권의 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포로 구하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조금 이스라엘의 포로,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포로들이 끌려갔잖아. 그들을 구하는데 네타냐후가 열심히 안 했어. 너무 방관했어. 그런 것을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더라고. 그리고 뉴스를 계속 봤어요. 모든 뉴스를 다 봤어요. 한 그 전쟁 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쁜 거 좀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고, 그리고 잘못된 뉴스도 많이 봤죠. 이스라엘이 잘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를 나쁘다고,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뉴스를 다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바른 판단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무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들을 드렸는데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정말 이스라엘만 오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팔레스타인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답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병합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야, 성경적인 것이야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에돔의 남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 싫어하는 말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성을 제거해 가면서까지 이런 연합을 강제로 주입시켜야 된다라는 질문이고,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과도한 연합, 혼합은 옳지 않습니다. 과도한 이스라엘 지지는 경고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거까지 세 번째고, 예, 마지막은 반유대주의인데 이거는 너무 당연해가지고요. 너무 당연해가지고요. 제가 반유대주의는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유대주의를 하되 반드시 그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들 모두 이렇게 원유맨을 한수삼을 이루도록 그들이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역할이지, 기독교인이 거기에 기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들이 우리 교회, 한국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에 대한 아주 긴 지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전신학을 아까 오전에 강조했습니다. 제가 계속 성전신학에 복습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이 세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신부된 삶, 그리스도인 된 삶, 의인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전신학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어둡습니다. 특히 2026년에 한국 기독교도 일부 어둡습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 공허함 가득한 곳에서 이제 빛을 선포할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곳에 새 창조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리면서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터가 되어서 박힌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아담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이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인이 됨으로써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의 대표가 한 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유대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던 이런 어두운 죄를, 우리가 그 뿌리된 유대인들의 깊은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한테 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그 사랑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치했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그들 안에서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다고 우리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원수조차도, 심지어 적그리스도조차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연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세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대교적이 아니라 유다교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이즘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666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계시록의 상황을 정말 상황에 맞춰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이즘의 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이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물론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해석되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고디퍼라는 말씀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점점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부의 마음까지를 가지게 됐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게 된 신앙을 가지게 된 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들의 태도를 좀 더해가지고 이해할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두 민족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구원을 이루실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으신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사도행전들의 복음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무튼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세 사람 예배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대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절기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절기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소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조가 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데요. 이 장막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오헬 모헤드라고 해서 아무튼 그 장막적인 공간이 있고 장막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이 그 히브리어 뜻에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토라 포션하면서 쭉 배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공간까지도 포함된 개념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주일 오전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주일 오전에 빠지고 뭐 저녁에 유튜브를 보는 게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에게 누린 풍성함이 있음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력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믿지만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구원의 때를 세우실 다윗의 장막이나 오헬 모헤드는 유대적인 시간 안에서 지켜지는 여호와의 시간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몇 절기들은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는 7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3개입니다. 그럼 4개는 추가된 건데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개혁교회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단시 되는 거고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요. 원소지간인데 함께 예배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의 원수의 하나된 예배는요. 이거 읽으면 안 된다. 아무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도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에는 이런 공간적인 성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시간적인 성소, 마음적인, 영적인 성소도 포함됩니다. 이 3가지 성소가 있고요. 그런 성소가 대적에 의해서 7년 대환단이든 혹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 지옥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인의 새치윤구가 그 7배 풀물불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간대 이 시간과 공간을 초과해서 회복된 임재의 성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 디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잃고 잠시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그 아비들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풍성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던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인된 삶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하나 되는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 그런 시도를 할 때 주님께서 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님 바라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